우리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7절, 우리 신약 성경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7절 한 절만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분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또 기쁨과 또 소망으로 충만한 귀한 복된 주일이 될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우리 영혼 가운데 넘쳐나기 바랍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오늘도 참으로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옆에 인사, 앞뒤좌우 인사 한번 하시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죠. 성경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육안으로 볼 수 없고 어떤 육체의 감각을 통해서 느낄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또 깨닫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성경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흙에서 취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흙에서 취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것이 정한 이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육체는 흙에서 취한 겁니다.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정한 이치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후에 부활할 때, 우리가 죽고 부활할 때 우리는 이 지금 보이는 이 모습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바로 그 모습, 죽으셨던 그 모습을 통해서 그대로 부활하셨고요. 이에 우리가 주님을 뵐 때도 2000년 전에 그 모습을 가지고 오셨던 그 모습을 우리가 뵙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모습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서 다시 변화되는 그런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려고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나타내 주셨고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는 하늘에 오르셔서 이제는 그마저도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흔히 그렇게 묻죠. 사람들이 너 하나님 만났어? 너 예수님 만났어? 라고 하면 우리는 당연히 이야기하죠. 우리 하나님 만났어. 예수님 만났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어떤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서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경험하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 중에 한 사람이 없죠. 도마라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라는 사람이 그곳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나서 사라지시고 그 다음 이제 도마가 왔을 때 제자들이 얘기하죠. 우리가 주를 만났다 라고 했을 때 도마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그 옆구리에 내가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절대로 내가 믿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나타나시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손을 내 손에 내 못자국에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그 뒤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을 이제는 우리는 아무도 볼 수 없습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고 나서 그 이후로 부활하시고 나서 만났던 그런 제자들과 함께했던 시간 외에, 그리고 승천하시고 나서는 예수님을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이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을 통해서 자라가고 성장해 가는 것이고요. 그 들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히브리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리고 운동력 있다. 이 책 속에 있는 글이 아니라 그 말씀은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책 중에 속해 있는, 책 안에 있는 그러한 글 중에 하나가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육안으로 볼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각각이 만나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에게 누가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줄 수도 없을 뿐더러 볼 수도 없는 것이죠. 뭐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걸 보여달라고 이야기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형상을 보여달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살아계심을 나타내달라고 하는 건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체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 이전에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체험보다 앞서야 되는 것은 믿음이 먼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는 것이고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자라가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성숙되어짐을 통해서 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체험의 증거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야, 나 이것 좀 해주면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아니,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먼저라는 겁니다. 체험보다 믿음이 먼저예요. 그래,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그 다음 우리는 체험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 주심을 나타내는 것이죠. 구약에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함께 그 전투를 벌이는 장면이 나오죠. 그 전투라는 게 특별한 것이 아니라 어떤 제단에 제물을 올려놓고 하나님이 불이 내려와서 그 불을 태워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때 엘리야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어 주심을 나타내 달라는 겁니다. 그는 뭐냐면, 그는 믿음 안에 예수, 그 하나님 안에 거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처럼 우리가 믿음이 먼저고 그 다음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나중 일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을 알기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성경을 알기를 우리가 힘써야 된다라는 것이죠. 저절로 알아지지 않고요, 우리가 배우려고 하고 깨달으려고 하고, 또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자꾸 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들음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자라가고 성장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함께 하시는 역사들을 우리가 하나씩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노아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노아라는 사람은 구약에 나와 있는 인물입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고요. 믿음의 사람들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노아는 창세기 6장에 보면 당대의 완전한 자요 의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자 그리고 의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완전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처럼 흠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의 원하심에 따라서 그에 합당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짐승은 짐승으로서의 그러한 생활을 했을 때 온전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물건을 만들었을 때 그 책상이 만약에 저 책상이 말을 한다면 그걸 온전하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책상은 책상으로서의 어떤 그 목적과 그 일을 감당한 때 우리는 온전하다, 완벽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저것이 부족함이 없고 흠이 없어서 완벽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노아를 통해서 우리가 완전하다, 의인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처럼 완벽하고 흠이 없고 부족함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목적에 따라서 온전하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우리는 우리 인생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처럼 완벽하게 살아갈 수 없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는 하지만 핑계일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목적에 따라서 우리 인생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이루어가려고 하는 그것처럼 노아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에 합당하게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노아 가족을 제외한 모든 인류를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빌리자면 쓸어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의 죄악이 가득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 물로써 인류를 쓸어버리려고 하는 첫 번째 이유는 그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죄가 가득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죄악이 가득했고 사람들에게 죄악이 가득했고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이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로 쓸어버리려고 작정을 하신 것이죠. 한탄하시면서 그러면서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제 물로 쓸을 텐데 네가 방주를 만들고 너는 그곳에 들어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노아는 바로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하신 것을 경외함으로 순종함으로 그리고 거룩함으로 두려워함으로 그 방주를 만들어가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에 노아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서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사실 성경에 보면요, 창세기 6장에 보면 이 상황 가운데 이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외부의 많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며 쾌락을 누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방주를 만들고 있는 그때에 그 노아 이외에 많은 그 모든 사람들은 먹고 마시며 즐기면서 그 쾌락을 누리면서 살았던 것이죠. 그러나 이 노아는 그들이 생각했던 악을 쫓지 않았고 죄악의 길에 서지 아니하였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그는 방주를 만들기 시작한 것이죠. 1, 2년도 아니고 1, 20년도 아니고 몇십 년 동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비방하고 조롱하고 욕했겠습니까? 물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그와 같은 환경에 처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몇십 년 동안 거의 한 100년 가까이 방주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어떻게 보겠느냐라는 것이죠.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 사람들이. 노아는 과연 그것을 어떻게 견디어갈 수 있었을까? 그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약속인 겁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신앙 가운데 달려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러한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겨갈 수 있는 겁니다. 노아는 보이지 않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경외함으로 바로 방주를 만들며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경외함이라는 것은 거룩함과 두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구별된 거룩함,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 무섭고 떨림,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에 대한 두려움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두렵다라는 것은 벌 받을까 봐서, 저주받을까 봐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운 겁니다. 흠도 없고 점도 없고 1.1억도 변함이 없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이루어져 가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함을 통해서 나아가는 것처럼 이 노아 또한 경외했다라는 것은 바로 거룩함과 함께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그 말씀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이와 같이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우리가 근거하여 나아가는 것이죠. 내 생각 가지고 추측하지 아니하고, 아, 이럴 것이다, 이렇게 하면 좋아하실 것이야, 이렇게 하면 기뻐할 거야 라는 내 상황과 형편에 맞춰서 추측하지 아니하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에 따라서 그 말씀에 근거하여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이 자라가고 성장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아는 그와 같이 정말 하나님의 이와 같이 보지 못하는 그러한 증거를 통해서 온전하게 순종함을 통하여 이루어갔고요. 그 믿음의 결과가 뭐냐면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와 같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방주를 만들어 순종한 그 믿음의 결과가 뭐냐면 노아에게는 구원이라는 것이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결과는 노아에게는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이와 같이 어떤 성경이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강의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은, 약속은 생명에 관한 문제입니다. 물론 이 성경에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가 살아가는 윤리적인 도덕적인 문제를 똑같은 내용이라 하여서 그것이 도덕적인 윤리적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살기 위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똑같은 이야기가 어떤 세상의 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육체가 법을 지치 아니하고 온전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길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생명의 문제입니다. 그냥 하나 지키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지탄받고 욕먹고 손가락질 당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다고 해서,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저 나쁜 놈, 그건 이런 짐승반도 못한 놈으로서 욕 먹고 손가락질 당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생명의 문제입니다. 생명의 문제,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세상의 어떤 글로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그 문제로서, 생명의 문제로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방주 만들고 안 만들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방주를 만들고 안 만들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한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킨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 것으로 추측하고 내 것으로 계산해서 드리는 것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이끄심을 통하여 나아가는 것, 이게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결과를 통해서 노아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믿음의 그 결과가 하늘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우리가 사모함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반드시 그 믿음에 대한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 맡기자라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인생의 키를 하나님께 맡겨랍니다. 그 키라는 건 뭐냐면 배의 방향을 조정하는 장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키를 하나님께 맡기랄 때 그 키는 배를 조종하는, 그 방향을 조종하는 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종하는 장치요. 이처럼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자라는 것이죠. 노아가 하나님께 그를 맡기고 나아갔던 것처럼,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추측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순종하고 노아처럼 만들고 노아처럼 그 방주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의 역사를, 믿음의 거룩한 증거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방주에 있었다라는 것, 방주에 들어가 있었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방주 안에 있는 자가, 방주 안에 있는 이들만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주 안에 있다라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에 보면 계속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결과가 뭐냐? 바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것, 그것이 뭐냐면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라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거룩하게 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복 주고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해주시고요, 또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쳐주시고 죄사함 받는 역사를 나타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 안에 있을 때만,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이와 같이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되게 하시고 또 성령으로 인침받는 역사들을 나타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그 방주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우리 인생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방주라는 뜻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우리가 맡기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주를 만들 때 세상은 먹고 마시고 즐기죠. 그러나 노아는 묵묵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말씀에 따르게 되어주는 것이죠. 여기 나와 있는 방주는요,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어로 테바라는 뜻입니다. 테바. 이 테바는 일반 배와 다른 겁니다. 이 네모난 상자를 이야기하고 있죠. 상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방주는 상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방주는, 이 네모난 상자, 이 테바라는 것은 뭐냐면 일반 배는 어떤 닷도 있죠. 방향에 따라서 배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닷도 있고요. 돛이요, 돛. 그 다음에 방향 키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방주는요, 네모난 배라고 하는 이 테바는 동력이 없습니다. 키가 없어요. 그것을 이끌어 줄 수 있는, 그것을 통해서 배가 나아갈 수 있는,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키가 없어요. 조종할 수 있는, 방향을 조종할 수 있는 키가 없어요. 우리가 모세, 구약에 보면 모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를 낳은 지 얼마 후에 그 어머니가 모세를 갈대 상자 속에 담습니다. 그 갈대 상자, 네모난 갈대 상자, 이것이 똑같은 단어예요. 테바라는 이 단어입니다. 그리고 법궤라는 단어, 우리가 그 구약에 보면 성소가 있어요. 성소. 성막이 있는데 그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라는 기구가 있는데요. 그 법궤가 또한 테바입니다. 네모난 상자. 이것은 똑같이
방향 키가 없다라는 거다고요. 동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나가느냐?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주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방향을 설정해 주시고 그 속도와 그러한 모든 방향, 그리고 목표, 장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길과 속도와 방향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이끌어 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는 키가 없고 바로 이와 같이 동력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끄심에 따라서, 그의 방향에 따라서 그가 인도하는 대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방주와 일반 배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에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위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위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인도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도덕적인 윤리요 강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인도함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왜? 우리는 방주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 스스로가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키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속도를 내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방향을 설정해 주셔야 나아갈 수 있는 그 배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은요, 하나님이 주관하시게 하는 겁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주장해 주시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구할 것, 얻을 것, 모든 것을 우리가 또 두드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가야 할 방향과 내가 나아갈 길을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내게 말씀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셔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알게 해주시고 내가 행할 길을 행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로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려왔을 때 그 말씀 가지고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를 맡기는 겁니다. 모세의 갈대 상자도 그가 임의대로 어디로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이끄는 대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마음대로 했죠. 가책도 안 받고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제는 말씀을 알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점점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인도함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죠. 바로 이가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증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가책을 느끼기 시작한다는 것,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두드리기 시작하고 그 말씀으로 가책을 받기 시작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겁니다. 파렴치한 사람들을 저는 양심도 없는 사람, 양심의 가책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왜? 그는 도덕의 윤리가 뭔지 몰라요. 우리가 신앙의 양심이 빵꾸 났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씀으로 가책을 받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 이 말씀이 가책이 되지 않는 순간 우리는 바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두드리셔야 됩니다. 그분께 맡기셔야 돼요. 인생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온전히 달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는 그와 같이 노아의 방주를 만들 때 하나님께 그것을 맡긴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상속자가 된 사람이 바로 이 노아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에 보면 잠언서 16장에 보면 너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겨라. 너의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겨라. 맡긴다라는 겁니다. 맡긴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내던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내던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나를 내던지시죠. 그냥 계산해서 이게 될까 안 될까, 이만큼 하면 말 될까 안 될까 아니라 완전히 우리 자신을 내던지는 것이죠. 우리가 번지점프 같은 거 해보신 분 계시죠? 아무도 안 해보셨어요? 저도 안 해봤습니다. 번지점프 같은 거 해볼 때 보면 올라갈 때까지는 막 정말 막 두근두근 떨리고 막 조마조마하죠. 우리가 볼 때마다. 저도 한번 그 지바이어인가 그거 한번 타봤는데요. 그 탈 때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탈 때는 별로 무서운 거 못 느끼겠는데 거기까지 올라가는 과정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막 두근두근하고 내려갈까 말까, 포기하고 말까. 거기서 그때도 우리 그만 내려가자고, 타지 말고 내려가자고 막 했는데 딱 내던지는 순간은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냥 즐기면서 내려가는 것이죠. 하나님께 내던지기 전까지가 우리가 갈등도 있고 어떤 고뇌도 있고 번민도 있죠. 딱 하나님께 내던지고 맡기면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겁니다. 방주를 만들고 방주 안에 들어가기가 힘들고 그 방주 안에서 기다리는 것이 힘들죠. 방주 안에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누가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때부터는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이끄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내던지는 순간, 내 자신을 완전히 내던져서 맡겼을 때는 이제는 그 줄 하나가, 그 번지점프에서 줄 하나가 그를 지탱하고 있지 않습니까? 붙잡고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한테 딱 내던지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주 안에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믿음의 결과는 구원입니다. 믿음의 결과는 구원으로서 노아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많은 고난과 시련도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훨씬 더 좋은 생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리고 신앙을 가지고 우리 영혼이라는 것을 알기 시작함부터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 영혼, 내 영혼 때문에 고난도 있고 시련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포기할까 좌절할까 유혹도 오기도 합니다. 또 그런 유혹과 그런 많은 갈등들이 오기도 하죠. 그러나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결코 이겨나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고난과 시련이 올 때 이것을 포기할까 좌절할까, 신앙생활 대충 할까 설렁설렁 할까, 열심히 할까 열심히 하지 말까라는 그런 갈등과 그런 번뇌와 고뇌가 있을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던지지 아니하면요 이길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우리 그거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 갈등과 번민을 내가 안 한다고 해서 안 해집니까? 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했으면 그것이 안 되집니까? 그러나 이것을요 하나님께 딱 맡길 때, 오늘 교회 갈까 말까, 예배할까 말까 딱 결심하고 하나님께 딱 예배했을 때 그곳에서 얻는 기쁨과 승리했다라는 그런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참 행복, 그것을 만끽할 수 있죠. 내가 전도할까 말까, 기도할까 말까, 그러나 그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 그러한 갈등과 고통 가운데서, 그러한 유혹 가운데서 이겼을 때, 야, 내가 해냈구나, 할 수 있구나라는 그런 기쁨과 그런 행복감을 우리가 영혼의 기쁨과 행복을 맛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내던졌을 때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고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주께 내던지라라는 겁니다.
죽게 돼 던져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수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수 있도록. 노아의 삶은 바로 이겁니다. 노아의 삶은요, 하나님께 맡겼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 받으며 하나님께 이끌림 받으며, 정말 그 노아의 삶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 맡겨서 예수님께서 선장되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선장되어 주셔서 그 배에 올라탔기에, 예수 안에 있는 그 배에 올라탔기에 이제는 예수께서 선장되어 주셔서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것이죠. 우리 그런 찬양 있죠. 우리 찬양 한번 합시다. 구원 열차 한번, 우리 구원 열차 한번. 구원 열차. 우리 박수하면서 찬양합시다.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나를 날아가지요. 죄악 엮어서만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잡혀 필요 없어요. 하나님 찬양 대신이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나라,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험한 시험 물결 달려들어도 전혀 겁내지 않죠. 뱃삭 필요 없어요. 주님 선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할렐루야. 처음 부르는 거예요? 아니죠. 네. 주님이 우리의 선장되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분께 우리를 맡기고 또 그분 앞에서 정말 우리를 이끌어 주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영혼의 닻을 배가 항구에 정박하면 닻을 내리죠. 왜? 흔들리지 않도록, 요동하지 않도록,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 영혼의 닻을 우리 진리에 내려놓읍시다. 소망이라는 곳에 우리 영혼의 닻을 내려놔서요, 그래야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고 승리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의 선장 되시기에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가 방향이 설정해 주셔야 되고, 그가 속도도 그분이 설정해 주셔야 되고요, 그가 힘도 동력도 그분이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이와 같이 인생의 키를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님께 맡겨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거룩한 역사, 그 증거, 믿음에 따르는 하나님의 이적을 우리가 경험하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님의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